할렐루야. 오늘 또 이 화요일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 204장입니다. 찬송 204장, 통합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새 찬송가는 204장, 통합 찬송가는 379장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집을 주님의 말씀인 반석 위에 짓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뜻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어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열왕기상 우리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리야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열왕기상도 마지막 22장에 왔습니다. 근데 이 22장에도 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일까지 22장 말씀을, 내일은 22장 뒷부분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20장 말씀을 통해서 세력이나 국력이나 도저히 상대가 안 됐던 그 아람을 상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2번이나 물리친 그 이야기를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 왕은 아람 왕 벤하닷 그를 진멸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방 왕과 조약까지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20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합 왕의 아버지 때에 뺏어갔던 그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결국 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 이것도 뭐냐? 그 이후에 이 조약 이후에 아람이나 또 이 북이스라엘이나 전쟁이 없이 이렇게 딱 똑같이 가고 있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없이 이렇게 하신 걸까? 하나님의 처벌이 뒤로 유보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기는 하셨지만 다음 때에 가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 죄가 아들에게 전가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선언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 이것이 아합이 완악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가?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을 찾아갔다. 왜 찾아갔는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3년 전에 그 전쟁을 할 때에 이 벤하닷이 자신의 아버지 때 빼앗아갔던 그 성읍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신하들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벤하닷이 그 성읍들을 돌려주지 않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람은 세력면이나 그 국력면이나 북이스라엘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배는 큰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전쟁에서 자기들이 졌다. 그렇다면 이 벤하닷은 왜 상대도 안 되는 저 북이스라엘에게 졌다고 생각하는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에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이 이긴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이 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벤하닷이 그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2번이나 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건가? 지금 이방왕 벤하닷은 하나님 때문에 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항상 잘 되면 누구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나 때문에 잘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돌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돌리는, 그게 인간이라고 해요. 지금 아합과 벤하닷 사이에는 이런 우스운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벤하닷은 여호와라는 저 신만 아니면 우리가 이길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돌려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3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그렇다면 남유다왕 여호사밧은 도대체 왜 온 것인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기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여호사밧이 조금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의 판세를 놓고만 봐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조금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사실상 전쟁을 같이 하자 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조롱하듯이 지금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나마 그래도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보다는 나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합은 마지못해서 그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기 6절에서 몇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선지자 400명이라고 해요. 선지자 400명. 그런데 이들이 어떤 선지자였는지 아십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 이미 봤지만 열왕기상 18장 그 19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해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은요, 18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예,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어요. 엘리야는 지금 850명을 이야기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올라왔다. 이 나머지 이 400명이 누구냐? 오늘 말씀 6절에 나오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인 거예요. 사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희귀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400명씩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모을 수가 있는가?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가 일관된 말을 합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400명의 선지자가 일치된 말을 하자 이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들을 때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 400명이 일치된 이야기를 하자 뭔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똑같은 말만 하는가?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요. 그러자 아합이 대답합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합은요, 자기가 미워하는 선지자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합의 이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이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을 길한 예언과 흉한 예언, 이것으로 나누고 있어요. 길한 예언과 흉한 예언, 이것은 철저하게 아합의 시각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흉한 예언이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길한 예언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길한 것과 흉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가야는 길한 예언을 한 것인가? 아니면 흉한 예언을 한 것인가? 미가야는 여기 14절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그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한 것과 흉한 것으로 나눠서 보고 있다. 그러자 이제 우리 내일 또 보겠지만 24절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못된 선지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못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있는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를 나중에 이제 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이 20장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22장 앞부분을 봤는데 제가 계속 이 열왕기서의 전체 역사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 전체의 그 배경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백성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구나. 기다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이런 뺨 맞고 고난의 물을 먹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너희들이 이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할 때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일상의 삶을 떠나면,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떠나면 그러면 죽은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 또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음성에 정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의 귀가 닫혀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져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아버지여 그런 백성들로 아버지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한 그런 일꾼들로 서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일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되 오늘 하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여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한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